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꿈꾸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파이어는 불이잖아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앞글자를 따서 합한 단어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단어들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새로운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젊은 시절에 최대한 절약하고 쓸 거 안 쓰고 모으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30, 40대에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더 이상 경제적인 그 쪼달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다 이뤄놓고 남은 노후 편안하게 돈 벌지 않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는 것이죠. 빨리 바짝 일하고 그리고 남은 노후를 편안히 쉬고 싶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파이어족 정신이 요즘 시대에 어느새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생각을 가져. 이 정도면 내 몫은 다 한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 아닌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 것인데, 사명도 내려놓고 비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정신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서 다 손을 놓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이렇게 파이어족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파이어족 여기 많으세요? 많으신가요? 여러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8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기록한 그 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은퇴는 없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영적 경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줄곧 말씀드리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을 남겨놓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13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여호수아에게, 90세가 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땅, 남은 사명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은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버텼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죠.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31의 그 성읍들, 31왕을 물리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든 체력을 다 쓴 상태예요.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파파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요, 이제 일 그만해도 괜찮을 나이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였습니다. 그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요, 쉬어야 할 때고요, 아니, 쉬어야 마땅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실을 아주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영어 성경에는요, very old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늙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매우 늙었어. 너 너무 늙었어. 늙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국을 찌르는 것 같아요. 누가 모른대요? 여호수아가 나이 먹은 거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뼈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너 늙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상식적인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땅을 정복하느라고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너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나의 즐거움에, 나의 식탁에 참여하여라.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라. 라는 말씀이 상식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기업으로 나누어 줄 땅이 여전히 많이 있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고 전쟁을 다 치렀지만 아직도 생명이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9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에게 생명이 아직 있으니 살아 숨쉬고 있으니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너의 사명을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90세가 훌쩍 넘은 여호수아,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나이와 체력과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일에서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90세 여호수아도 여전히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110세가 되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에게 숨을 주시고 그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차지할 땅이 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는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데요.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스스로 더 이상 쓸모없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그 절망감이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디 가요? 우리나라 가요. 그 절망감이 결국 스스로의 삶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쓸모가 있나?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 존재의 이유를 잊게 되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듣기도 전에 무시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 시대는요, 노인들을 사회에서 더욱더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시를 타려면요,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이 어플로 택시에 안 부르면요, 아무리 손 흔들어도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자 회의 갔다가 그때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가서 택시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택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깔아야 되고 가입해야 되고 또 부르면은 여기가 어딘지 주소를 적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가 모르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교회까지 걸어왔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모 하면 왔어요. 저기요 하면 와서 메뉴를 받았습니다. 메뉴판을 직접 줬어요. 그런데 요즘 식당은 어떻습니까? 각 테이블마다 기계가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어려워요. 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젊은이들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먹고 그냥 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했던 어르신들의 위치가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가정에서조차 어르신들의 위치가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요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이 드는 것을 짐으로 여겨요. 나이 드는 것을 짐으로 보고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왕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이 드는 것을 수치나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나이 듦에 대해서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쓸모있는 존재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제 백발이 됐고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뭔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살아갈 힘조차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은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이후로도
너의 후손들과 너의 자손들에게 신실한 은혜로 갚아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나고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다른 것 할 거 없이 그냥 내 옆에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으니 그것 자체가 사명이니 너는 그저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이 쇠약해졌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은요,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미 을선에서 은퇴하시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비전, 사명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요 약간 좀 겁을 내세요. 그리고 좀 미안해하세요. 자꾸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요? 피해나 안 주면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곤비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새 힘과 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셔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부족한 종에게는 힘과 위로이고요, 교회적으로는요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계시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5세가 됐어.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이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병마가 찾아오고 늙어서 힘이 빠지고 다리에 근육도 빠지고 걷는 거동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은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온 땅을 취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1장에는 분명히 온 땅을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장에는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좀 착각하신 걸까요? 오락가락하신 걸까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기록을 잘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은요 서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세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어졌고 이제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11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장에 얻을 땅이 많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전쟁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문화들, 이방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 치러야 할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전쟁이 끝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치러야 할 싸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짐받고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갔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의 삶으로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결혼식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통하여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공포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고백하십시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좀 올드해가지고 이런 멘트 잘 안 해요. 어쨌든 결혼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은요, 원래는 각각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우잖아요. 예전에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맞춰가며 서로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례를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멋진 턱시도를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단둘이 살아가는 내일의 삶부터가 진짜 중요한 결혼 생활입니다. 이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한 번 씨 뿌렸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밭을 일굽니다. 물을 줍니다. 비료를 줍니다. 햇빛을 잘 쐴 수 있도록 가림막을 치워 놓습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날마다 밭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작은 전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호수아에게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까지 차지할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은데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러야 할 전투들이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은 분노와 원망의 전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탐욕과의 전투가 남아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교만과의 전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와의 전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셔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싸움, 그 전투에 의해서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요,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투와 계속해서, 그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에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요, 어떤 지파는요, 그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족속은요, 그냥 내버려 둔 족속들도 있었어요. 지금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니까, 여자들이니까 크게 우리 족속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방 족속의 문화와 사람들을 남겨놓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자라게 돼요. 어린아이가 만년, 천년만년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쑥쑥 크잖아요. 어느새 쑥쑥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그 남겨놓았던 그 지파, 선의를 베풀었던 그 지파의 발목을 치게 되는 것을 말씀은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귀찮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내버려두면 결국에는요, 그 남겨놓은 것들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 놓는 그런 쇠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삶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투 안에서 승리하려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러지는 전투, 큰 전투든 작은 전투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실하게 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승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공격하는 전투들이 여러분 속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시고 그것을
깨어내시고 떼어내시고 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남은 약속,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유업이죠. 유산, 이런 뜻이죠.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3장에 가장 눈길을 끄는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이 13장부터는요, 앞으로 몇 장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었더라. 아멘. 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부동산을 하나씩 딱 떼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기 저 노른자 땅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는데요, 한 지파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11지파는요, 땅을 다 받았어요. 좋은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들을 다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슬픕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땅 받았다고 좋아하고 저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꾸밀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각각의 지파들이 그 받은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레위 지파는요, 갈 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만 슬픈가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불만이 많이 터져나왔을까요?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불만을 토했더라 라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땅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네, 땅보다 더 좋은 게, 다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게 다 있긴 한가 봐요. 땅보다 좋은 게. 네.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에게 유업과 분깃과 그들의 유산은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일생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구나. 이것을 레위 지파들은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유익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유업이구나. 레위 지파들은요, 찬양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찬양을 하죠. 그때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세요.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레위 지파처럼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고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이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줄 때 그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요즘은 창조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땅보다 좋은 그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기업으로 삼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이게 레위 지파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땅이 있는 분들이 있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가진 것,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얼굴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기업으로 삼느냐가 얼굴에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는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취하는 것들, 뭐 돈, 명예, 이러한 것들, 건강, 안정된 미래,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요, 또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명예와 건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게 돼요. 내가 무너지게 돼요. 내가 와르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어떠한 삶에서 이루어난지 고백된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 아닙니다. 즐거울 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 피해 갔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 순간 그는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던 이 예레미야, 다윗,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상황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산, 세상의 분깃,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너의 분깃으로, 나를 너의 유업으로, 나를 너의 유산으로 삼아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유하는 것에 이리저리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남은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한 그 전투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업과 분깃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